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섯째 나팔을 불게 하시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이 땅에 놓아주라 하매 놓아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놓아준 모습이 아주 잔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껴있어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으라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 모두에게 오전 시간 우리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심술궂다. 하나님 자녀에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그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넘겨야 되고 산 넘고 산 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연수에 자랑한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고수들 모든 그 믿음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더 주 안에서 바로 서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화가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왜 주어질까? 라고 했을 때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우리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황충들로부터 물어버리니까 거기서 물어버리니까 우리가 거기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독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엄청난 그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련,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이력,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내가 진짜 배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불신앙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화를 계속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화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복과 저주, 복과 화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복된 일과 좋지 못한 저주스럽고 화가 미치고 재앙이 넘치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부인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될까? 삶의 그릇은 거기에 담아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삶의 그릇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이라는 것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이 많으면 참 좋은데 이 그릇은 있는데 믿음의 그 요소를 그 그릇에 넣었더니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삶의 그릇에 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 모습은 우리 고수들에게 각자가 다들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엎친 데 겹친 것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리가 펴질 것 같았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나를 엄습해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때에 내 삶의 그릇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것이다 보여주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바로 이겁니다. 삶의 그릇에 나의 믿음의 이력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근데 삶의 그릇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담아 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것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는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불신앙을 다 떨쳐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직도 마음 심령 속에 잔존해 있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요소들 다 잔존해 있는 것들 다 찌꺼기를 제거해내야 되는데 제거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에게 화가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성품과 지금의 성품을 바라보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품은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질 성깔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게 잔존해 있다는 것이죠. 잔존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계속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다 어떻습니까? 떨쳐내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하셨다. 우리 것들 이거 말씀을 바라보면은 청길영 목사가 진짜 이단이다 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잘못 다루면 이단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다섯째 나팔을 불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네. 열쇠를 맡겼더니 이 사탄이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던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적 세계, 그 어둠의 세계가 바로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올라오는 황충과 정갈들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물고 또 물고 고통을 주고 있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기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권속들 모두에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한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사탄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탄에게 물림을 당한 사람, 그래서 사탄에게 밥이 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근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 교회에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누구든지 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킨 겁니다. 악으로 가득하지 말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만 가득 차게 하시면 안 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가서 바라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다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은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어떻습니까? 흙으로 빚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친히 손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조건을 내세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날마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약으로 간영해지고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 세상에 또한 사단에게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건세를 주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아름답게 만든 집을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막 험악하게 해서 다 엉망진창이 돼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한 사람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안 출입시키겠습니까? 내가 귀한 집을 만들었고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다 파손되고 막 허물어지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았더라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귀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 사탄에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도록 그냥 넘겨버렸다. 이거 하나님 진짜 너무 손해보는 짓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짓이라니까 좀 말 표현이 가격한데 알아듣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해볼 일을 왜 하셨을까? 사탄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그냥 마귀 사탄에게 이것을 맡겼느냐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것들 참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참 평안하고 살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왜 사단에게 이러한 건세를 주셔서 악으로 가득하게 했느냐?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악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을 풀어놔서 악하게 가득 차도록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한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마귀 사탄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더라 하고 물의 심판을 또 왜 하시는지 몰라. 물의 심판을 하지 말고 그냥 죄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이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하고 어떻습니까? 준비하러 하는 것입니다. 준비시켜 놓고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 안 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마귀 사탄이 건세를 가지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 허락하에 주어진 일이야. 하나님 허락하에 주어진 일인데, 근데 구약의 말씀 노아 홍수 때 바라보니까 죄악이 간영하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로 이거 진짜 완전 오합지졸이야.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의 심판이 임하게 해서 마귀 사탄을 풀어서 그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겠다면은 그냥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주시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기록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보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주셔서 악으로 가득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심판을 하셨냐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모습 볼 때, 왜냐하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야 그 속에서 의와 빛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의로운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어둠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빛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를 듣지 못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거치게 하고 구덩이 파서 떨어뜨리게 하고 굶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한 선지자들에게, 이게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순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또 전 세계에 가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사를 죽이게 한 겁니다. 순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에게 안전하게 삶이 보장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좋지 못한 일들 다 막아주시고 평탄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길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파하러 가다가 교통수단 이용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있고,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여러 가지 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습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넘겨줘 버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의와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 의와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받을 자들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도록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환경 탓을 하면서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또 무더운 여름 날씨, 약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집에 갔다가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다가 보면 오후 예배는 무슨 오후 예배야, 그냥 집에서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시원한 곳에서 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예배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계속해서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또 이 환경 여건이 점점 더 나를 유혹하면서 편안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처복정시켜서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 지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심령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됐어 오늘 좀 쉬면 어때?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름 대학볕에 진짜 교회 나오고 싶은 아이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데려다 주니까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차를 타고 오긴 한데 교회에 태워다 주는 부모가 없어. 그럼 그런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는 걸 바라보면 신통방통해. 그런 그 모습 보면서 그 차를 태워준 그 자녀들 바라보면 그 뜨거운 때볕에 교회에 나와서 이 같이 어떻습니까 주를 섬기는 그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 바라봤을 때 믿음의 부모는 어차피 내 자녀니까 교회 다니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태워다 줄 수가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차량을 운행해서 그냥 믿지 않은 아이들 다 일일이 태워서 어떻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가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 특히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학생들 바라보면은 참 대단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 모습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 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자녀는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를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부모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달래서 또 교회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듬고 내 자녀만 보듬을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다 한 가족 식구입니다. 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가족 식구라는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따로 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로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한 가족 식구로서 우리 집에서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형, 동생, 오빠,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생이든지 오빠든지 누나든지 돌보고 하는 그 형제, 자매 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또한 우리 믿음의 빛된 자녀가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부모가 뿌듯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아주 사소한 것을 참 외면해버리고 가볍게 넘겨버리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집안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진짜 보듬어 주면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가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게 기도할 때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발바닥 2대가 남아있다. 2대가 아직 더 남아있어. 정신 바쳐 챙겨야 돼. 언제 맞을지 몰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맞을래? 예배 드리기 전에 맞을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맞을래요? 그랬더니 예배 자세가 온전해지면 취소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아이들 남의 아이를 그렇게 때리겠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누구는 이뻐서 덜 때리고 누구는 미워서 더 때리고 아니요. 저는 매를 때릴 때는 그 농도는 똑같습니다. 힘차게 내리칩니다. 드럼스틱으로. 그 드럼스틱으로 손잡이로 그대로 때린 겁니다. 거꾸로 들어서 굵은 쪽을 향해서. 왜 얇은 쪽으로 안 때리고 굵은 쪽으로 때리냐고 우리 중현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방송이 나가는데 우리 중현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손잡이로 그 무거운 것을 향해서 때렸습니다. 한번 때리니까 이건 뼈가 막 으스럭하게 느껴지거든. 찡하게 올려져 그냥. 마저 본 사람은 알아. 우리 믿음의 고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곡괭이, 자루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곡괭이 자루로 야구바타로 했다면 야구바타처럼 엎드려 해놓고 그냥 한번 고참이 휘둘러 버리면 헐청해갖고 퍽 엎어집니다. 그럼 퍽 엎어지면 어떤지 알아요? 군나발로 그냥 차버려. 옛날엔 그렇게 구타가 참 심했습니다. 그걸 맞으면서 군생활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악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받을 자들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우리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것들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냉정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를 믿음이 있는 사람, 또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이지 않는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갖다 주고 환난 풍파 끊이지 않고 화가 미치도록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에이, 나 이런 하나님 못 섬기겠다. 떠나갈 사람 떠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가려면은 우리 것들 떠나가면 안 되고,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가시려면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이 겹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 그래서 계속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봐서도 참 너무나 안 됐어. 미안해. 그냥 이렇게 오후에도 나와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좋은 말, 위로의 말, 소망이 넘치고 격려가 되고 정말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 듣고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참 우리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용하십니다 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한 시간 앉아있는 거, 어른들이 한 시간 앉아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는 자체가 참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장난치지 않고 그냥 졸면 자를 때 이거 오늘 안 좋네, 오늘 졸면 내가 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참된 신자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화가 곧 애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된 신자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화가 왜 일어나나, 이런 화가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에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든 화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가 미친다고 지난 시간 계속되는 화 마지막 결론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또 겹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6째 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은 5째 나팔의 악의 세력이 인간을 괴롭혔다면, 악의 세력이 인간을 괴롭혔다면 6째 나팔은 더 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째 나팔은 어떻게 더 심한지 아세요? 인간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5째 나팔까지만 불었을 때는, 이 나팔이 불어졌을 때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요? 우리를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단이 무저갱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줘서, 그래서 무저갱이 열쇠를 열었더니 여기서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 사탄이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다 물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해서. 그런데 6째 나팔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 이거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놀랄 일입니다. 6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6째 나팔을 부니까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그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한 겁니다. 놓아주라고 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미 이 내 천사가 결박당하여 있었던 그 결박당한 천사를 놓아주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아주라 하며 무슨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먼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띄워주고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다섯째 나팔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환난을 주었습니다.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시련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나팔 부는데 이 사탄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 3분의 2를 죽이기로 준비되었더라. 사람을 3분의 1로 죽이기로 준비되었답니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고통보다 더 심한 죽여버린답니다. 죽여서 마귀 사탄 소굴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답니다. 우리는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휴, 한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안 죽었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3분의 2를 죽이기로 작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악의 세력이 인간을 괴롭혔다면 여섯째 나팔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 놓이고 이들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답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60억이라고 치고 20억을 거의 21억, 22억, 23억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이기로 사단에게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남아있어. 그 3분의 2가 진짜 배기 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 가짜 배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가운데. 아직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다섯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섯째 나팔은 사람을 3분의 1 죽이기로 작정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욥은 절대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못 건드리도록 우리 사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이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로 약속된 그 모습 볼 때 그러나 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인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악의 실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죽일 사람 이미 3분의 1은 작정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3분의 1은 다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도 3분의 1에 속해서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3분의 1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와 악의 실체 그리고 또한 인간의 완고함 속에서 드러나는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구속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고자 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아직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늘 앞에 있는 금단 넷불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결박한 네 천사가 언제 결박당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결박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 속에서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유브라데 강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입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그 강에서 결박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네 천사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박당한 악한 천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미 결박당한 네 천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박당한 그 네 천사, 결박한 걸 그대로 깍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결박해놓고 못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섯째 나팔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결박당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결박당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가정해야 되집니다. 앞에서 다섯째 나팔은 사람을 기록했지만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거기서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됐다는 겁니다. 작정됐는데 더 심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무적행의 엿을 맡겼네. 근데 이미 결박당하였던 네 천사를 이제는 여섯째 나팔에서는 이 모든 결박당한 네 천사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네 천사를 이제는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보면서 콩콩콩거리다가 나중에는 킁킁거리다가 나중에는 쿵쿵쿵거리다가 이제는 당연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바라봤을 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고 어쩌냐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칼로 죽였다 그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더 확장하고 또 강하게 이 세상을 뒤엎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볼 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은 바라봤을 때 사람을 괴롭게 했다. 여섯째 나팔은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됐는데 이거 작정된 모습 보니까 이 사단이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박당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왜 풀어주냐는 것이죠. 풀어주지 말고 그냥 계속 묶어 놔버리지. 이게 오늘 여섯째 나팔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러서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더 완전 더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죄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이 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그 네 천사가 이제는 여섯째 나팔에 와서는 그때 창세기 때 결박당했던 그 이전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이제 풀어주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그 천사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무시무시한 결박당한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던 천사를 묶어두었다가 이제는 풀어주래.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갇혔지 않습니까? 풀어주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더 활기치면서 그냥 크게
나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전에 이미 결박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를 결박해 두었다가 이제 또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 것인가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형이라니까요. 과거의 그 고통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를 맞으면 내가 감기를 걸렸을 때 한 대 맞으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딱 그 이튿날 되면 깨끗하게 나았어. 근데 그 다음 감기를 걸렸는데 한 대 맞아서는 안 돼. 약까지 복용을 해서. 그래서야 조금 나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해도 안 돼. 그럼 뭐겠습니까? 내 몸에 이미 그 병균, 바이러스가 면역이 나를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세 번 맞아도 안 되고 네 번 맞아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죄의 면역력이 벌써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더 악한 하나님께서 대적했던 그 천사를 이제 풀어주려 하니까 이 세상은 더 심하게 악하게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납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놔버렸어. 던져놔버렸어. 야,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천국까지,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붙잡아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분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지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청결력 모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 악한 천사를 풀어나왔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하게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어떻습니까? 따라올 자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처럼 한 톤으로 언성을 키우지도 않고 늘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톤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고 구슬리면서 계속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 들어왔으니 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목적지까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저는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따라올 자는 따라오더라도 우리 것들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곁길로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다 보니까 양떼를 끌려면 저는 거기에 분위기에 맞게 우리 믿음의 것들 같이 공감을 가지면서 어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이끌어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 말씀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네 창녀를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오늘날 같았으면 다 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래.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해야 할 것이 저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 말씀이 옳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시고 듣기 싫으면 그냥 티격태격하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멱살 잡고 싸워보시기도 하시고 저는 멱살 잡히기 싫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지 아닌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할 일은 있습니다. 뭐냐? 마귀 사탄은 과거보다 지금 더 세졌다. 아시겠습니까? 더 강해졌다. 결박당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당했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그 결박당한 천사들, 마귀 사탄들 또다시 무저갱에 다 갇혀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놓아줬다가 다시금 무저갱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악한 마귀 사탄이 더욱더 난무하며 더욱더 득세져 있고 또한 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할 존재, 오직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중심에 오셔서 저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